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주기도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직접 하신 것인데 주님이 하신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17장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쭉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은 24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축복 전무후무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그렇게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전체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붙잡으면 됩니다.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기도가 점차적으로 범위가 이렇게 넓게 확대가 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쭉 지역, 시대, 미래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는 중에 전도자의 복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 상태입니다. 복된 영성입니다.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말고 다른 걸 자꾸 붙잡고 불신앙을 하거든요. 빌립보 4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것뿐이다. 그래서 영적 상태 먼저 회복해라.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형통한 자가 먼저 돼버리니까 영적 상태가 최고 상태가 되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감옥에도 역사하고 억울한 일에도 역사하시니까 실패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영적 상태 최고로 유지하고 지키는 이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 역사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하고 역사하는 건 달라요. 주님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역사 바로 하십니다. 구원받는 첫날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령 역사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도 성령 인식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요. 기록된 내용은 글자 한 개라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필요 없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기도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이제는 기도의 시스템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당신의 기도 시스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라고 말하면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눈을 뜨고 주님의 집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일단 눈부터 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눈 감아란 말 없어요. 그렇다고 눈 떠도 또 이상해. 그게 뭐냐면은, 왜 눈을 감냐 하면은, 보임이니까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그럼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 봤어. 대비 기도하는데 눈을 뚝 떠가지고 뚝 쳐다보다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갖추기 위한 육신의 나름대로의 조건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정동훈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나무 의자 그거 이야기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면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좋죠. 그런데 다리가 아파요. 오랫동안 못해. 나름대로의 평안한 방법. 그렇다고 들어 누워버리면요. 내 같은 경우는 금방 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요. 정명주 장모님 지난번에 여러분 그 간증 들어보면 아침에 기도할 때 찬송을 5곡 한다잖아요. 그 좋은 방. 자기는 5곡 해야 돼요. 엄청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5곡. 한 2곡 해도 되는데 사람 따라 다르죠. 5곡 하면 완전히 살아나죠. 성경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어쨌든 영적으로 깰 수 있는 정착된 내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럽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존무상하신 천하만사를 홀로 조장하시는 하나님, 참 좋은 말입니다만은 주님은 그런 서론 없이 막바로 그냥 아버지여 그럽니다. 여러분 서론이 길다는 거는요 관계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가 좀 멀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너무 심플해. 하나님 아빠 안녕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상당히 들어보니까 가슴이 나는 그런 기도 못 하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응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키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쪽에서는 24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는 그거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영적 상태에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경쟁이 필요 없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이삭이 브엘세바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그 땅 좀 빌려 가지고 농사했는데 100년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땅 주인이 내 땅 내놔라 이래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우물을 팠더니 또 내놔라. 왜냐하면 그 땅이 그 사람 거니까 그거 다 줬어. 달라는 대로 다 줬어. 바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알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싸워도 돼요. 여러분
언제 싸우고 사람 살리고 그렇게 못해요. 시비 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시간에 한 사람 더 살리지. 그러니까 이 이삭이 나중에는요, 하나님 계속 응답 받는 걸 불신자들이 다 봤어요. 항복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기능성이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 엘리사에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 아람 군대 저 군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여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인데 죽이겠냐? 먹이라. 먹을 거 먹여서 힘없게 해서 돌아가게 해라. 오히려 격려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람 군대가 얼씬 더 못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현장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항상 그렇게 절대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때에 정확한 때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여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 구체적인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가 있었고 부활하실 때가 있었고 승천하실 때가 있었고 이 절대 예정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나는 일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사람들이 알도록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하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고마운 거요. 그 흉측한 사형틀이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목걸이에도 십자가, 반지에도 십자가, 귀걸이에도 십자가 들고 다니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집에도 십자가 붙여놓고 산 꼭대기도 붙여놓고 십자가 사랑에 대한 십자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 군병되어서 계속 찾아보면 무궁무진하게 그 찬양이 나와요.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때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능력을 표시하는 거고 주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살아계신 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절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사단과 이 저주의 사망의 권세 이걸 이기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 없이 오직의 응답. 그 오직의 응답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유일성체가 참죠. 당연한 응답 확인되면 당연 필연 절대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은 현장을 변화시킬 재창조 축복 가진 사람 문화서밋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지역이 변화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체험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그 문제 많은 도시에 흑암이 다 꺾이고 우상이 다 무너지고 질병이 다 치유가 되고 어마어마한 전등문 열리는 현장의 문화가 확 바뀌는 사무엘 통해서 사물이 있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더라. 문화 서밋이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 보디발의 집에, 밭에, 온 현장에 형통한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위대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에 복종하는 것.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십자가 생각할 때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 선생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서탄에 물러가라. 본능적으로 십자가 고난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온 세상 앞에, 모든 역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그 기쁨으로 감당하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다윗이 그걸 잘 알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도하사 하나님의 뜻에 올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서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그랬어요. 결국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우리나라 현장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문화섬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전도자가 재앙 세상 현장에 답 주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에서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 확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게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우리가 올인할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알아봐요. 피팍을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올인하고 그 일에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이 시간이 왔는데 실제 그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오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 지는 걸 통하여 아들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 주셨어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 주셨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지금 죄 지은 사람 보고 저주해버리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이 돼요. 죄인을 저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 한편 강도가 회개했어요. 원래는 두 놈 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그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오늘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은혜가 거기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고난 당하시는 그 시간이 한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책임진 백부장이 회개했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경우에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영광스러운 응답을 받고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비밀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반인들에게 여러분 답을 주면요. 그 답을 가지고 해결된 사람은 그냥 안 있습니다. 소문이 어디까지 가느냐.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요. 왕궁까지 가요. 그래서 세상 왕들과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답을 줘요. 왕들은 영적 문제 더 많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랬어요. 열왕기하 6장 21절에 이 엘리사가 왕에게 얼마나 답을 잘 줬던지 아예 그냥 아버지라고 합니다. 국부.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 왕이 재판하고 총독이 재판하는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항상 증거하고 알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지도자, 인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 갈 때 유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요. 아이고 미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내가 만나나. 근데 응답 받았어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중에 그거 됐어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무나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영생을 받는다. 사도행전 13장에 작정된 자,
알고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것과 선택에 따라서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속죄라고 합니다. 2절이 그 말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아들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그 권세를 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말하자면 주님이 만민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했느냐? 섬김을 통해서 다스렸다. 이 비밀은 진작 주님이 말씀했죠. 마가복음 10장.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대속물로 너희들에게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치고 군림하면서 다스릴 줄 압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건요, 큰 소리만 치지 사람들이 진짜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용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어서 희생하시는 그 기에 사용했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랑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굴복하면 돼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순종하면 돼요. 예배가 뭡니까? 경배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옛날에는 마귀가 불법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해방된 뒤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어 주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쁨으로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어요, 현장을.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서밋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서밋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세상을 다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 가지고 세상 왕들에게까지도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재앙 문제 해결할 답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재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재앙, 환란, 이 말은 사람이 해결 못하는 문제,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땅을 홍수로 썰어버리겠다. 그 재앙을 노아가 알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다. 답을 준 겁니다. 100년 이상 방주 만들면서 부지런히 전도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롯이 전쟁만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전쟁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데리고 가가지고 해결하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돼요.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면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이 있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안다는 말 야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I know him. 내가 그를 체험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다. 동침이라는 그 말이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께 가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일치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목자로 체험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 영생의 답을 가진 자가 있는 현장에는 재앙과 환난 이기는 주의 보호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전도자가 남길 이제 작품 인생. 여러분들 작품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정동걸 목사님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있는 인물이 내 모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처럼 나도 작품 인생 되도록. 첫 번째 뭐냐? 사탄의 노예되고 사탄에게 포로된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작품 인생. 내가 먼저 되면 돼요. 요셉입니다. 모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작품 인생.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밀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 그래서 우박이 없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말은요. 생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영원히 산다는 건데 영원히 사는 건요.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불이죠. 하나님의 생명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보면 그보다 귀한 게 없어요.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죠? 주님, 아버지,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확실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이 바로 성령이 그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이 되어서 결국 삶 속에서 마귀의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됐는데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마귀 노예예요. 모세가 그 문제 해결해 주었어요.
작품 인생 됩니다.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런 작품 인생. 요셉도 그런 작품 인생. 두 번째로 전쟁 문제 해결하고 속국 문제 해결하는 작품 인생.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전쟁이라는 이 부분 놓고 요한복음 16장 세상 나라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야, 이 나라 회복이 문제가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면 그게 진짜 해결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작품 인생을 누렸어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롭게 하였사오니, 지금까지 주님이 해오신 일을 한마디로 줄여서 정리한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매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요, 천국 가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예요. 자기 자랑한다고. 나는 하루에 한 10시간씩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 나는 막 전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나는 막 교회 죽도록 헌신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계속 그거 자랑한다고.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이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전쟁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속국 상황에 빠진 나라 백성들을 참된 복음으로 그 문제 해결되게 만든 작품 인생. 다니엘, 에스더, 이사야. 우리가 그 응답 받습니다. 세 번째로 재앙, 환난 문제 해결한 작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환난에 넘겨주고 박해를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5절의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위대하신 분인 것처럼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멋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빌립보 2장 참 그렇게 말씀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드셔서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복음 전도에 멋있게 쓰임 받아서 재앙 문제, 환난 문제 만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응답받게 해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도록 작품 인생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전도자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절대 문제 가진 전도 현장에 기쁨으로 올인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크고자 하는 자가 있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했죠. 작품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절대 문제 해결하는 일꾼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응답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작품 인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항상 최고 영적 상태. 아침에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회복하셔야 돼요.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전에 그 영적 상태를 좀 일깨우고 자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24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찬양하십시다. 보혜사 성령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왕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위에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오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